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감동하시는 것들이 우리 또 종을 더불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까지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또 이어서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들을 텐데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15절부터 읽었는데 같은 내용이라 어, 22절부터 24절까지만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네, 31절 2절을 건너뛰어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 되는 것, 하나 된 자의 삶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제가 또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인간이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신과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또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그 신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신과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신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 되는 것은 그분으로서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는, 그 성경에 보면 그분을 만나는 그 방법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두셨는데, 인간이 자기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지으신 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것을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순간, 그분이 일하심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 지금 그 누가복음 15장의 집 나간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집을 나간 이후에 자기 자신의 형편과 환경을 자각합니다. 인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편안한
삶. 우리 종들도 그 집에 많이 있지만은 그 종들조차도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라고 인지합니다. 인지한 상태가 회개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나왔을 때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그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허락한 약속된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면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뜻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 있냐면은 회복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이 아버지의 뜻 혹은 약속, 말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원래대로 회복된 상태가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회개라고 합니다.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죄를 나열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용어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용어적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완성되어야 회개입니다. 예, 회개의 완성 거기까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가서 그 원래대로 회복되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율법 아래 있으면 죽는구나. 세상의 아래 있으면 죽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자각이라고 그러는데 자각이 됐을 때, 깨달아졌을 때 자아의 죽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옳다고 믿던 것이 죽는 겁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의 죽음이에요. 그 자각, 죽음이라고 하는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 나간 아들은 거기서 죽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돌아가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걸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아의 죽음, 곧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있어야 이것 첫 시작이 회개라고 합니다. 이 죽음이 있으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뭐냐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와 하나 되었을 때 같은 상에서 먹고 있을 때 하늘의 것을 먹고 나누고 있는 상태가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기는 함축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은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나간 그곳에서 돼지가 울거리는 이 세상에서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거기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개념을 구원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죽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상태, 아버지와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상태를 하나 된 상태, 혹은 바울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다, 이렇게 그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가인이다 이 말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가인부터 건네게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자야, 떠난 자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이 그 집에서 떠난 자야,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뜰로 나갑니다. 거기서 또 가인은 더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가인이 거기서 어떤 상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네가 바로 살인하고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가인의 삶을 통해서 이게 살인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가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스스로 신을 앙망하고 자기의 것으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가인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상태가 무엇인 줄 아느냐? 살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창세기 4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스스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의로서 신에게 나아가 그 신에게 신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로 이것이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할 수 없고 곧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상태는 살인하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바로 너희는 밖에 나를 떠나서 거기서 스스로의 의로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자각해서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 돌아가고 싶어, 약속의 땅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죽어야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너희가 비유로서 보여준 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길이 그래. 성뜰 밖에 혹은 성전 밖에서 들어오는 방법이 거기서 양을 잡고 끌어다가 뜰에서 죽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이 반드시 대속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은, 대속자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너의 죽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의 죽음에 연합했다고 하는 의미로서 침례라고 하는 것을, 혹은 세례 이렇게 얘기해줘,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침례나 세례나 보여지는 내용, 단어상은 침례가 맞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나 세례의 내용 그렇게 번역은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온전한 침례가 되는 것이고, 침례를 말해도 그 내용을 모르면 침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에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만 너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냥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다 쫓겨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지금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돌아가려면은 죽음이 있어야 돼. 구약으로 얘기하면 희생제사가 있어야 돼. 밖에서 너희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이 살인이에요. 살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의로서 신께 나아가려고 하는 상태가 바로 살인이에요. 돌아가야 되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는, 구약에 가르쳐줬던 희생제사, 양을 드리는 그 희생제사는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표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본문은 어린 양,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모형으로 해놨는데, 둘째 아들이 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거기에 돌이킴이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돌아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돌아가는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바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온 자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또 있냐면은, 네가 확실하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아느냐? 거기에 희생제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자 22절을 보세요. 본문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송아지예요.
어린 양, 소, 송아지기 나오죠? 예수 얘기예요. 그의 죽음이 있어야 돼. 그게 죽어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려면은, 내가 가려면은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은 돌아오는 아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송아지를 끌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잡겠다는 겁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송아지를 잡는 이유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얻는 방법이 송아지 잡아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방법은 송아지 잡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서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방법,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또 어린 양의 죽음, 송아지의 죽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면 이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자아의 죽음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나 되려고. 목적이 뭐냐면 하나 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이제부터는 내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율법적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요. 선악을 판단하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요. 이 죽음과 아들의 죽음이 필요해요. 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죽음이 있으면 돌아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그분의 희생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그분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위하여 열시기 위해서 송아지,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받으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열리면은, 그 길이 열리면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간다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옛사람, 옛 자아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럼 죽으면 율법적 자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려면은 하나님의 자아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아, 곧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생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로 장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의 죽음은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만큼의 죽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점령해 가는 만큼의 죽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점령하지 않아요. 지 성질대로 살아, 지 멋대로 살아. 그러면은 장악한 적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죽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근데 못 돌아가요. 그래서 가끔 예수 믿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죽는다고 얘기를 해줘도 사실 안 믿습니다. 응?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왜 죽는다고 그러냐고, 기분 나쁘게. 예수 믿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인정해요. 근데 인정하는, 그분을 믿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믿는 그 증거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되어진 만큼이에요. 죽은 만큼이에요. 믿음은 내가 경험된 만큼, 죽은 만큼, 진리된 만큼. 깨달았다는 것은 머리로만 인식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하나 되기까지 라고 있어야 돼요. 그냥 깨달음과 하나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서
하나 된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것까지는 아직 죽은 적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했는데 안 죽어. 그러면 변화 안 되는 겁니다. 깨달았으면은 하나 되는 것, 죽어야 되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죽은 경험을 감정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선악을 보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런 걸 따집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하나라고 그랬죠. 진리는 선악, 사망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자, 빛과 어둠이 하나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빛과 어둠이 하나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빛인 상태에서 어둠인 상태에서 빛이 비치니까 그게 하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맞아요. 그거 틀린 얘기는 아는데 결론적 얘기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옵니다. 우리의 상태를 어둠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같이 있는 상태를 하나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빛이 되는 과정,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원래는 사망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이 되는 과정,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과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저주에서 복이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상태가 저주입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 장악되기 시작하면은 저주에서 복이 되는 과정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데, 저주에서 저주와 복이 같이 있는 상태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상태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가 죽어야 돼요. 율법적 자아가 죽고 진리의 자아로 살아가는 상태. 땅의 것으로 살던 이가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상태. 땅의 것이 없어져야 되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소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벗으면은 하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는 이 세상 육체의 법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힘든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바로 육체로는 이 세상의 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은, 내가 하늘에 있는 그 말씀, 하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신비에 새기면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어둠에 속해 있는 것,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을 넉넉히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비록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걸 초월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항상 이 육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면 그걸 지켜 행하려고 그래요. 어떤 걸 주면. 근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된 사람,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지켜 행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그 계명이 돼버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진리가 된 사람은 그 계명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도 똑같습니다. 사랑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진리가 된 사람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율법 아래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믿음을 행하려고 합니다. 믿습니다. 육체의 어떤 믿음을 요구를 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리가 된 사람, 하나 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믿음 자체가 돼버리려고 해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와 그 믿음이 되려고 그래요. 그 계명이 돼버리려고 그래요. 그 사랑이 돼버리려고 그래요. 온유가 돼버리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자는 여전히 아직도 계명에 속해 있는 자가 되고, 계명 자체가 돼버린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온전히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없는 거예요. 왜?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두렵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든 심판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계명 자체가 돼, 생명 자체가 되면 심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응? 내가 나를 이미 심판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데 무슨 심판이 필요해요? 응? 내가 생명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성경에 잘 보면 사람이 율법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사람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율법으로 대우해줘요. 응? 두려움과 형벌로 나오면 두려움과 형벌로 대우해 줍니다. 내가 하는 그대로 내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응? 내가 율법이면 율법으로 대우하고, 내가 생명이면 생명으로 대우하고, 내가 진리면 진리로 대우하는 거예요. 응? 내가 사랑이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우하고, 내가 미움이면 내가 미움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움인지 저주인지 사명인지 어떻게 하는가? 말로 합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이미 자기가 사망 아래 있는 것을 다 시인하고 있어요. 이미 은행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생명 아래 있는 거 은행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거, 말은 하나 됐다고 해도 안 된 거라니까. 이미 다 그 은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이 있으면요 귀신도 역사하지 못해요. 죽은데 어떻게 귀신이 역사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귀신 쫓아내니까 끊임없이 다시 반복돼. 왜? 그 죽음이 없는데, 그 혈기 얘기했어요. 만약에 혈기에 대한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냈어요. 또 들어옵니다. 왜? 혈기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아니 그 혈기가 역사할 수 있는 귀신이 있는데, 응?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죽어야 그 귀신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게 쫓아내는 거라고요. 쫓아내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다시 또 들어온다는 겁니다. 미워합니다. 미워하면서도 끊임없이 미워하는 귀신 나갔어요. 미워하는 거 회개했습니다. 또 들어옵니다. 왜? 계속 미워하잖아요 또. 그리고 그럼 또 역사해요. 미움이라고 하는 근본 자체가 죽으면 그 역사하지 못해요. 나가면 끝이에요. 응?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적 시각 두 개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개로 보면 하나님은 두 개로 역사해요. 응? 근데 하나님을 하나로 대접하면 하나님도 나를 하나 된 자로 대접합니다. 응? 내가 그분을 보는 그대로, 대접하는 그대로 그분이 나를 대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내가 그분을 두렵고 심판하는 분이야. 그러면 그분은 두렵고 심판하는 분으로 역사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사랑이시고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와 사랑으로 역사해요. 그러려면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랑이 돼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얘기하려면 사랑이십니다 하는 것은 사랑이 된 자만 얘기하죠. 성경 읽어서 사랑입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옛사람의 죽음과 아버지와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만 사랑을 이야 얘기했을 때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응? 은혜야. 그러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경험하시, 그분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대접하는 그대로 네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다. 네가 대접하는 그대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네가 나를 대접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응?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대로 그렇게 대접받는다.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율법이야. 율법이 누구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대접하는 그대로, 나를 대접한 그대로. 두려운 분이면 내가 두려운 분으로 역사할 것이고, 아버지면 아버지로 역사할 것이고, 사랑이면 사랑으로 역사할 것이고. 응?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얘기했어요. 응? 하나님의 그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응? 진정한 하나됨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율법으로 대접해요. 근데 내가 율법으로 대우하면 그분이 나를 율법으로 대접하는 것을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사망, 율법은 사망 아래 있는 것, 율법 아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저주 아래 있는 것, 사망 아래 있는 것, 그 다음에 심판 아래 있는 것, 계속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뭐예요? 심판하는 자가 되고, 저주하시는, 나를 저주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진리로 알았어요. 그럼 진리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알면 생명으로 나를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대접하고 있는가?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 그럼 생명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가 나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것은 사망이에요. 다 저주고 심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형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은 그분은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사랑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된 그분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던 이가 진리의 자아로 거듭나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생명, 그분의 기쁨, 그분의 온유, 그분의 평강, 그분의 생명, 이런 걸로 하나 되어진 상태가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 좀 특별한 것이 뭐냐면 하나 된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그분과 하나가 되면 하나 된 상태를 창세기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된 상태가 뭔 줄 아느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창세기 2장 24절에 있죠.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5절에. 그러니까 하나 된 상태가 뭐냐면 여긴 부부로 이걸 비유로 얘기해 준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하나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옷 벗은 상태구나. 그건 겉모양이고,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 앞에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식, 온전함, 평강, 뭐 이런 사랑,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자유와 안식의 상태입니다. 해방된 상태. 율법에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생명과 성령으로 완전히 해방돼서 자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식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의 24절 25절에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 된 상태의 모습을 벌거벗어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 된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 된 상태예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고. 이 통하다는 말이 뭐냐면 막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부부간에 막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어떤 행위도 다 받아들여져요. 용납이 돼요. 겉모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마음과 통하는 겁니다. 내적 관계가 연결돼서 서로 통하고 있는 상태. 이심전심이에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상에서 그런 상태를 그 우정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유신. 그 친구들끼리 서로 벗끼리는 친함이 있어야 돼요. 그 친함이 뭐예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성간에는 그 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성경에 알다, 이게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부간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상태를 알다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걸 통하는 상태. 이성 간에는 그렇게 돼 있고, 동성 간에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상태. 생각, 얼굴만 봐도 벌써 알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적 내용은 뭐냐면, 이성이든 동성이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걸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된 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그 내용, 신의 내적 상태를 팔복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외적 상태는 능력으로 표현해 놨어요, 구약에.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하는 상태. 부부 간에 친함이 있고 친구 간에 우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서로 통하면은 이신점심이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외국 같은 서양 개념은 좀 달라요. 친구 간에 우리는 남자들끼리도 막 어깨 동무하고 뭐 손잡고 다니고, 왜냐면 친하니까. 옷 벗고 개울가에서 빨가벗고 그냥 목욕하고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니까. 서로 굉장히 친하죠. 근데 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면 그걸 굉장히 좀 이상해. 서양 문화는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벌거벗고 놀았기 때문에 나이 많이 먹어도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냥 친해요. 왜? 볼 거 안 볼 거 다 봤거든. 세상 나와서 안 친구들은 그게 안 돼요. 볼 거 안 볼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가 있어요. 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친구들은, 어렸을 때 친구는, 고향 친구는 보면은 처음 오랜만에 만나도 이 새끼 저 새끼 욕해요. 왜? 볼 거 안 볼 거 다 봤으니까. 그래서 이심전심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래서 고향 친구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세상 친구하고는 굉장히 친한 그런 상태. 외국 같은 개념, 뭐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개념은 사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 이 지금 그 비슷한 게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사건인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하겠지만, 거기 잘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돼요. 나무, 원래 처음에 나올 때 2장에는 열매가 안 나와요. 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것. 나무 먹지 말라 이렇게 돼요. 3장으로 가서 설명을 쭉 하면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열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 3장의 그 뒤에 가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열매가 없어요. 나무를 먹어요. 나무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나무를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 나무입니다. 나무, 원어상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무예요. 나무를 보고 보암직, 먹음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는 번역을 열매로 다 해놨어요. 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그냥 나는 건 뻔히 과일나무 했으면 과일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열매로 어찌됐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우리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엇을 깨닫느냐면 벌거벗었어요. 근데 벌거벗은 건 창피한 거야 이렇게 깨달아요. 성경은 벌거벗은 것은 좋은 거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하나 되면은 부끄러워하잖아요, 벌거벗었는데. 근데 여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나는 것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거에 열매라고 안 돼 있고, 나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무엇을 가지게 되니까 이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율법적 선악의 사고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거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상은 어쨌든 그걸 먹으니까 부끄러운 거네, 이거는 벌거벗는 게 부끄러운 거네 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렸다고 나옵니다. 자, 율법이 얘기를 해요. 율법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자, 율법이 뭐냐, 이거는 부끄러운 거야, 이건 창피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율법이 그래요.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죄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가르쳐 주니까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면 가려야지. 이건 악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의로 가리는 겁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잎이 자기가 스스로의 의, 자기 안에서 난 의,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판단해서 만들어내는 자기의 의입니다. 율법적 사고에서 나오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은 자기의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서 무화과 나무 잎을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걸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내가 가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오늘날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리냐면 율법적 사고에서, 사람마다 그 수준과 모양은 다르지만은 거기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회개한다든가 경건한다든가 금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로 스스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모양이 달라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율법이 깨달았어요. 너 벌거벗은 거야. 깨달았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의로서 옷을 만들어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율법에서 나는 자기 의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치장할 필요를 아예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로서 그것을 치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아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 의로서 어떤 행위를 나타내지 않아요. 금식 그런 의로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 의로서 이런 걸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은 그분이 나를 치장해 줘 버려요. 그래서 의의 겉옷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벗어놓은 옷들이에요. 내가 벌거벗으면 그분이 나를 가려줘요. 하나님이 나를 치장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입고 있던 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들이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옷을 벗겨버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입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입는 것은 율법의 옷으로 스스로 치장하는 것이고 벌거벗었으나 왜? 원래 내 모습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를 옷 입혀주는 겁니다. 그가 나를 치장해 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분과 내가 완전히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벌거벗은 것 자체가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진리로 치장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합니다. 근데 진리 아래 있는 자는 자기를 치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이 뭐냐면 폭로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폭로된 겁니다. 자,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온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옷을 벗겨라 나가요. 저걸 벗기고 신발도 벗겨버려라. 다 벗겨라. 세상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벗겨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근데 교회에서 안 벗겨요. 계속 치장합니다. 물질로 치장하고 의로 치장하고 기도로 치장하고 회개로 치장하고 이거 벗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왔으면 이거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안 벗어요. 근데 벌거벗었다는 건 아까도 그냥 폭로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폭로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폭로되는 거예요. 내 악성, 죄성이 폭로되고 악성이 다 폭로되고 회개망측한 모든 죄악들 육체 안에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드러났던 율법이 다 폭로시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하면은 그분이 은혜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죄인 맞습니다. 이러고 자기가 자기 의로 해요. 내가 11조 했고요. 내가 기도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내가 감사헌금도 했고요. 내가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가 집 사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율법으로 옷 입어요. 그러면 내가 율법으로 대우해 줄게. 내가 그러면은 너를 사망으로 대우해 줄게. 내가 심판으로 너를 대우해 줄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치장하고 있는 자는 돌아온 자가 아니에요. 오늘 돌아왔다면서요. 그러면 치장하지 말아야 돼요. 벌거벗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가려준다고요. 그분이 나를 치장해 주는 거예요. 응? 스스로 자기를 치장하는 자는 뭐예요? 결국은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망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계속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깨달았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벌거벗었으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살인자요, 간음하는 자요, 탐식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응? 그거 나오잖아요.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심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이게 내 모습이라고요. 응? 근데 그걸 가려요. 내가 1회 한 번 금식도 하고요.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내가 저 교회도 지었고요. 지으면 뭐해요? 여전히 율법 앞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너를 대우할게. 그래 네가 행한 그대로 네 의로서 네가 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치장하면 내가 그 의를 심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한번 뜯어보자. 네 의를. 네가 말하는 그것이 진짜 의가 맞는지 내가 요구하는 의인지 한번 보자. 근데 그 의는 율법 앞에 다시 서면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대하면 율법으로 판단하셔요. 그러면 다시 벌거벗겨져요. 근데 벌거벗겨지면 계속 자기가 또 무화과입으로 또 해입어. 벌거벗겨야 되는데 벗어야 가죽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근데 벗을 마음이 없어요. 벗기면 입고 벗기면 입고 벗기면 입고 끊임없이 다시 입고 또 입어서 죽을 때까지 가죽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30년 돼도 50년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전히 사망 아래 심판 아래 뭐예요? 율법의 판단 아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여기 이 벌거벗다 하는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제 아룸입니다. 아룸. 이게 뭐냐면 꾸밈이 없는, 그게 꾸미지 않는 거예요. 인공적인 꾸밈이 없어요. 왜 성경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벽돌로 짓고 뭐 벽돌을 구워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벽돌이 아니라 돌로 원래 있던 걸로, 그러니까 인간이 가공된 적이 없는 것으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벽돌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짓는 것은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자아에서 나오는 의를 얘기를 하고, 가공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그건 그냥 돌, 뭐 예를 들어서 깨치는 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가공되지 아니하고 꾸밈이 없는 겁니다. 꾸밈이 없는. 그 다음에 가리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가리지 않았어요. 꾸미지 않은 거예요. 욥기에 한번 보면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서 또한 적신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모태에서 적신 여기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또한 적신 이 적신이 뭐냐면 아름이에요. 이게 꾸미지 않은 상태, 꾸밈이 없는 상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주신 자도 내가 돌아왔는데 거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 이사야 20장 2절에서 이제 4절에도 보면은 2절에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나와요. 3절에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4절에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전부 다 이게 벗은 몸, 이게 전부 다 그래요. 이게 율법에 의해서 벗겨진 상태입니다. 적신은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는 상태, 꾸미지 않은 상태,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욥기 아시죠? 우리 잘.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자, 거기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은 율법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옳다고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거기 욥, 하나님, 사단 나와요. 자, 근데 거기 누가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라고 고난을 주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나와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참 재미있는 거는 욥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벌거벗겨집니다.
자식 다 잃어요. 딸 셋, 아들 일곱 다 잃어요. 재산 다, 먼저는 어떻게 되냐면 환경에 있는 재산이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부르시는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욥하고 똑같아요.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게 환경입니다. 환경이. 근데 환경에서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서 어려움이 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못 깨달으면 자기 자신, 목숨은 생명만 놔두고 육체가 병이 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와요. 이 세 가지예요. 욥의 고난 자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응?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으로 깨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깨지고, 그 다음에 자기 육체가 깨지는 이런 그 모양이죠. 자, 이걸 통해서, 거기 이제 함축적으로, 이걸 통해서 욥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벗겨져서, 지금 스스로, 욥이 내 스스로 내가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재산들, 재물들, 뭐 낙태부터 해갖고 모든 것들. 응? 이게 뭐냐면 그 환경 자체가 욥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들의 모습들. 응? 자식들이 있잖아요. 친구 관계 있고, 뭐 자식들 형제 관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자기가 이게 욥을 규정하는 거예요. 자, 나를 규정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환경이 나예요. 나의 모습으로 투영된 겁니다. 내 자식들이 나의 모습에 투영된 거예요. 내 육체, 은행이 다 나를 투영한 겁니다. 내 혼적 자아를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환경은 욥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욥의 자식들, 친구들, 뭐 형제들이 있어요. 이걸 가족들, 이게 욥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 다 뺏겼어요. 재물도 뺏기고 저 친구도 뺏기고 뭐 다 뺏깁니다. 가족도 잃고 다 잃어요. 뺏겼는데 다 뺏기고 나니까 뭐를 깨닫느냐? 욥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벌거벗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응? 온몸이 병들어 있는 상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율법, 선악을 판단하는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율법으로 옷을 해 입어요. 그리고 잘 사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자식들이 자기 의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만들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고, 수많은 자식을 둬서 환경을 좋게 만들고, 수많은 친구들, 위정자들부터 해갖고 내 친구는 이런 사람이야, 대통령이야 하면서 그런 자기의 레벨을 올려놓는 거예요. 저게 율법적 자아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올려놓고 그걸로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는 것이 뭐예요? 율법적 자아에서 나오는 의. 말과 은행으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자식으로 가리고, 재물로 가리고, 다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가렸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게 다 하나님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다 뺏어버린 거예요. 벗고 나니까 뭐가 나오냐면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이에요 그게. 내가 완전히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벌거벗겨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이 뭐냐면 완전히 나는 벌거벗겨진 존재, 다시 말해서 원래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원래 적신이구나, 벌거벗겨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달은 것이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다 뺏기고 나니까 깨달은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선악과 먹은 자들입니다. 선악과 먹은 자들의 그 내용이 뭐냐면 스스로의 율법적 자아가, 율법이 자기 자아의 의가 돼서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 훌륭한 자식, 성공한 자식들, 그 다음에 좋은 옷, 메이커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스스로 율법적 구조 아래 속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언행, 율법적 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난 율법적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어지는 그 옷으로 자기 스스로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난 것,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의 의로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신께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뺏어버린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면은
율법적 자아로 옷 입고 환경과 모든 그런 자식들로부터 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까지 이런 걸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복이네요, 하나님 주신 거네요, 자기 의네요 라고 표현하면서 희생자들, 예수를 잡아서 드려지고 있는 희생자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옷을 벗겨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옷 다 벗겨버렸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없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진리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은혜 받아서 진리가 돼야 구원이에요. 성도는, 온전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 그분과 하나 된 존재예요. 이게 율법의 옷이 벗겨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욥처럼 내가 적시로 온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완전히 벌거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율법적 생각, 율법적 자아, 율법적 모든 지식들, 이론들, 환경, 자식,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겨지면은 그분이 다시 입혀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만 하나님이 똑같은 자식 다시 줍니다. 전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환경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새로. 그래서 그 내용, 욥기에 있던 내용을 함축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율법적 옷을 입고 들어온 모든 것을 벗겨버리고 바로 진리의 옷으로 다시 해입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율법에 의해서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나오잖아요.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이러다가 맞고 저러다가 맞고 이러다가 죽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곧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모습들이 거기 투영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게 죄고 이거 사망이고 이게 악이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벌게벗겨지는 내용을 거기 다 집어넣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 이스라엘을 율법이 완전히 빨가벗겨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홀당하게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돌아올 때 내용을 이스라엘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완전히 벌거벗겨야 돼요. 완전히 벌거벗겨져야 돼요. 근데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새롭게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옷을 안 입어 여전히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진짜 하나 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고 당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가 있고 당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자의로 옷 입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근데 진리로 옷 입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부끄러워하다, 이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게 부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부시가 있어요. 당하는 자가 있고 당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6장을 보세요. 당하는 자가 있어요. 시편 6장 10절. 자, 시작. 시편 6장 10절 시작.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 잘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가 있는데 원수만 당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당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원수로 있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히 떨고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돼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부시인데 부끄러움을 누가 당하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당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뭐냐면 율법 아래서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율법적 자아가 의가 되어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반대편에 있는 자가 원수예요.
율법적 자아로서 신이 돼서 그 의로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하나님 반대편에 옳고 그름, 또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의로서 옷 입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자, 근데 왜 여기는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왜 원수가 당해야 됩니까? 우리 선악과 먹은 모든 인류 자체가 하나님 건너편에 하나님 원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필연이 있어야 할 사건이에요. 모든 원수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건너편에 하나님 원수로 살던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통칭하는 얘기예요.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나 부끄러움 당하는 거 싫어. 부끄러워져야 돼요. 선악 까먹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율법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부끄러움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는 자식들의 벌거벗은 것이 하나도, 부모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못 볼 거 볼 거 다 봤거든.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그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가죽옷을 입히는 그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다시 말해서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우리입니다. 하나님 건너편에 사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에 속하여서 선악을 판단하는 신호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근데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그러한 존재,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 사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 저주 아래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 심판 아래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시킵니다. 자, 근데 율법이 그러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러니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에 대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달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니까 이스라엘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스스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근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겁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자, 예수의 죽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율법적 자아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살아가는 그들 존재에게 율법이 무언지, 율법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싸우면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폭로된 그 내용을 스스로의 의로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리고 돌로 때립니다. 폭로된 그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로서 신 앞에 나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는데 끊임없이 이게 부끄러운 거야, 율법적 자에 있으면 죽음이야, 심판이야, 사망이야, 이게 저주야 라고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고 못 박습니다. 자, 율법적 자아로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 율법은 이런 거야,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줄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그 예수 죽음이 나옵니다.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를,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를 십자가에 달아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제로 보내준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를 십자가에 달고 옳다고 외치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살인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형제를 살인하고 있는 거야. 이웃을 살인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너희가 율법적 자아로 자기 의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연애하고 있는 상태가 간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응?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게 간음이에요. 엄란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의로 섬기는 것을 엄란히 섬기다. 그걸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 이것이 하나님 것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원래 율법은 벌거벗 껴서 진리로 옷 입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거짓말하는 강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강도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응?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그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를 규정하고 그 의로 옷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우상이다, 탐심이다. 그게 탐심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폭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옳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폭로되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전부 다.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딱 놓고 누구든지 그에 대해서 옳다, 그리고 맞다. 저는 이런 자요. 오늘날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간음하는 자고 저기 뭐 결혼하고 어쩌고 베라벨 모든 자기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자들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적 의로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로 전부 다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전부 다 폭로시키는 겁니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전부 다 폭로되는 거야. 폭로되어야 그의 은혜, 어린 양의 죽음, 그건 이제 송아지로 나오는데 이 본문에는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로 옷 입고, 그로 먹고, 반지 끼우고, 멸류관 씌워주고, 신발 신고, 그분과 하나 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지금 건너편에서 율법적 자아로 살던 자가 벌거벗어져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와 버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안 된 자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옷 갈아입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된 상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야 믿음이고 하나 되어야 구원이고 하나 되어야 영생이고 하나 되어야 영광이에요. 하나가 안 됐는데 뭐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의로서 살아가는 나였던 존재가 이제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내가 건너편 하나님의 사단으로 건너편에 있다가 이제 건너와서 그분과 결혼한 자 하나 된 자가 되고 나니까 그의 율법으로 살던 사단으로 살던 모든 삶을 다 벗어버려요.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옷 입은 상태가 뭐냐면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하나 돼서 진리가 되어야 된 상태가 되고 살아가고 있는 진리가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밖으로 나온 상태가 옷 입은 거예요. 옷 입었다는 것은 밖으로 나와야 옷 입은 거예요. 옷 입었으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진리 신약을 외우고 있어요. 옷 안 입었습니다. 옷 입었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어야 말씀의 역사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옷 입은 거예요. 마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 말씀을 떼다가 신비에 새긴 겁니다.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얘기를 해요. 응?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새 옷을 입으려면 벌거벗어야 돼요. 먼저 율법의 옷을 벗어야 진리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옷을 벗어야 그분이 나를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 벌거벗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옷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옛 사람, 옛 자아입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자아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돼요. 성도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 된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 된 것을 아는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 율법적 자에서 이미 초월해버려서 벗어났거든요. 누구에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율법적 자에서 벗어나 진리의 자로 바뀌어버렸거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된 자가 사랑이에요. 하나 되어야만 그분의 자아로 살아가야 신적 자아를 가진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누가 심판합니까? 응? 하나님과 하나 된 자를 감히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응? 하나 된 자는 절대로 부끄러워요. 왜? 율법이 그래서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너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 안 된 사람은 정죄받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잖아요. 회개하세요. 다 정죄받아요. 아직 뭐예요? 아직 하나 안 된 거예요. 응? 회개하세요. 한마디에 다 정죄받아요. 다시 옛 걸로 돌아가서 다시 회개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도의 초벌을 다시 닦지 말라고 말해줘도 안 됩니다. 왜? 아직 하나가 안 됐으니까. 아직 벌거벗은 벗지 못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벗지 못하니까 여전히 회개하는 말 때문에 다시 자기 의로서 내가 회개 다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옷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거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에라도 벌거벗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벌거벗으면 그분이 옷 입혀져요. 근데 안 입어. 벌거벗은 적이 없어. 그러면 아직도 모른 거예요. 아직도 율법적 자아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된 자는 벌거벗었어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응?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거 나오죠? 창세기 2장에. 응? 하와가 만들어 놓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하나 되면 안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가 안 되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율법에 의해서 계속 정죄받으니까 부끄러워져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있는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려면은 율법적 모든 자,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벌거벗겨져 있는 저 욥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나 벌거벗었습니다. 응? 나 좀 살려주세요. 응? 나 좀 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가 벗으신 그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줘요. 응?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를 옷 입혀서 우리로 그와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이 본문의 그 얘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것을 벌거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 드린 이후에 다시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씌우고 면류관 씌워주고 그리고 잔치하는 겁니다. 그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온 자가. 그게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5장 아들의 비유에는 돌아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아들에 대한 얘기,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정말 이 모두가 돌아간 자,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아들과 같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벌거벗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왜? 건너편에 있으니까. 근데 건너편에서 건너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지, 또 돌아간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지는지, 벌거벗겨지고 또 다시 옷 입혀져서 영광으로 빛나는
그 아들 아버지와 영혼이 하나 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아무도 심판할지라도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맛있는 거 또 우리 준비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